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11번째 시간입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로마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류의 두 대표가 있습니다. 한 대표는 아담이었고요. 이제 또 다른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16문에 해당됩니다. 제가 문을 읽고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16문입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타락했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후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 아담 안에서 타락했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 첫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후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와 언약을 맺으신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그 언약은 그 첫사람에게 주신 명령,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에 담긴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제 순종 / 생명 언약이었던 거죠. 그래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서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불순종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진 언약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은 단지 그것을 먹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강의에서 배운 것처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 나무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선악을 결정하는 이제 궁극적인 결정자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나무가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이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은 단지 그것을 따먹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게 선악의 판결권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선악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악을 결정하시는 것에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진 것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첫사람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이라 말씀하신 것을 행하고 악이라 말씀하신 것을 하지 말아야 됐던 거죠. 그리고 대체로 거의 이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명령을 그의 평생에 계속되는 명령이 아니라 일시적인 명령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가운데 아담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그 테스트에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종류의 언약으로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아담은 그 일정 기간 동안 이 명령에 순종했다면 이제 테스트를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명령, 어떤 이들은 좀 뭔가 그 부당하게 여기는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은
어떤 면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피조물인 사람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내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담에게 뭔가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그 권리 행사였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고 사람 편에서는 지극히 당연하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람 편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만이 참 생명을 누리고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신 것이 바로 사람을 향한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단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순종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명령은 이 언약은 사실 사람 편에서 지키기 어려운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아담이 죄를 범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 편에서 이 언약을, 이 명령을 지키기가 꽤나 어려웠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지키기 어려운 언약이 아니었던 거죠. 일단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것은 사람을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높여주심을 의미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높여주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제외한 모든 것을 이 사람에게 주시고 너는 이것만 먹으면 안 돼. 너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너의 뜻대로 누릴 수 있지만 이거 하나만 너가 먹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지키기 어려운 언약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굉장히 쉬운 언약이었습니다. 좀 더 예를 들면 어떤 한 재벌이 있고 그 재벌에게 아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 재벌은 정말 엄청난 부자여서 전국에 여러 많은 백화점을 또 소유한 그런 재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이 백화점의 모든 것이 너의 거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너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단 한 가지 식품 코너에 있는 이 조그만 사탕 하나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 명령을 지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쉬운 거죠. 왜냐면 모든 게 다 내 거고 사탕 한 개만 먹지 않으면 되는 건데 당연히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가장 높여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선악과를 먹었을까?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이 죄를 범한 것은 그의 순전히 악한 욕심 때문이었음을. 단 하나만 금하셨을 뿐인데 이것 또한 내가 소유하기를 원했던 그 악한 욕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했고 또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 마음 안에 이것 또한 내가 가질 거야. 즉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금하셨지만 나는 하나님 위에 있고 싶어. 혹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그렇게 살고 싶어라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반역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했던 것입니다. 교만함이 죄를 범하게 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소요리의 문답은 또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순종 / 영생의 언약, 명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명령, 이 언약은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이 아니라 아담과 아담 이후의 모든 자손들에게 해당되는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담을 대표로 하여 아담이 이후의 모든 인류를 대표로 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으셨던 거죠. 그래서 아담이 그 명령에 순종하면 아담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함께 묶여있는 아담이 대표로 하는 모든 인류가 영생을 얻게 되고, 아담이 불순종하게 되면 아담과 묶여있는 아담이 대표로 하는 이후의 모든 인류가 이제 죄와 사망의 아래 거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언약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성경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라고 이제 물으실 때 로마서 5장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모든 말씀이 이 사실을 알려주는데, 특별히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이하는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을 이제 비교하거든요. 혹은 한 대표와 또 다른 인류의 대표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선언을 받게 된 그분은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이후의 모든 사람의 대표로 세우셨고, 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대표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이제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그의 범죄로 인해서 그가 대표하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아래 거하게 되었지만, 정죄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러나 두 번째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구원하실 모든 사람을 위해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는 뭔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한 적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밖에 없지만 우리의 대표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 의롭다 선언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성경의 분명한 증언인 것입니다. 19절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즉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담은 그 이후의 모든 인류의 대표여서 그가 순종했다면 모든 인류가 영생을 얻게 되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후의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아래 거하게 되었잖아요. 정죄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대표를 우리에게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래서 그분은 실패함이 없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는 행한 것 없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 것은 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제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보셨고 또 여러분들도 한때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런 대표성의 원리를 굉장히 부당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내가 아담이 지은 죄로 왜 정죄를 받아야 되나? 내가 왜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 아래에 거해야 되는가? 이건 너무 억울하다. 이건 너무 부당하다.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뭔가 이제 억울해하고 이 모든 것들을 부당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일단
이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정하신 법이라는 것.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은 사실 이 세상과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거든요. 즉, 이 대표성의 원리는 사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 전반에 속속들이 녹아 있습니다. 기반이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가정에는 가장이 있고, 회사에는 사장이 있고, 또 이 광주에는 또 시장이 있고, 또 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이 있고, 한 나라를 통치하는 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 대표성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못하면 물론 우리가 피해를 받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잘하면 우리는 한 거 없이 그들이 잘한 것으로 인해서 유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이런 대표성의 원리가 없어져 버리면 사회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장이 보통은 이제 남편분들이죠. 이제 이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 가장 안 한다. 나는 내가 번 모든 돈을 나를 위해 쓰겠다. 그러면 이게 가정 자체가 이제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표성의 원리는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사회를 유지시키고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 자체가 부당한 것이 아니다. 이걸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 대표성의 원리가 부당하다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실제로는 범죄하여서 우리가 죄와 사망 아래 거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가정하면 아담이 만약에 성공했다면, 아담이 선악과 금지 명령을 온전히 순종해서 그도 영생을 얻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담의 순종으로 영생을 얻은 것이 내가 행한 것도 아닌데 이거는 부당하다.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고 나는 내 순종으로 영생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한 우리가 오늘 이제 주되게 살펴볼 또 다른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이제 대표성의 원리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함 없이 우리가 실패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그분이 순종하시고 죽으신 것은 그분 개인으로서 죽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로서 죽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가 우리의 것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를 뭔가 부당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도 거부해야 될 것입니다. 부당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힘으로 구원을 받겠습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죄와 사망 아래 거하게 되었지만, 정죄에 이르게 되었지만, 동시에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바는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정죄에 이르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12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최후 심판의 때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심판날에 사람들이 정죄에 이르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생명책이 펴지고 또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즉 우리가 만약에 심판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죄가 없는데 아담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거다. 나는 죄가 없는데 아담 때문에 이런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 거다.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멸망에 이르는 것은 물론 아담의 죄도 있지만 자기 죄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뭐 그렇진 않지만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아담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의 대표인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것은 이제 무엇인가? 18문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18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처하게 된 죄악된 상태는 어떤 것입니다? 답. 사람이 타락하여 처하게 된 죄악된 상태는 아담의 첫 번째 범죄로 인해 지게 된 죄체, 원래 가진 의로움의 상실, 사람의 본성의 전적인 부패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원죄로 불리며 이 원죄에서 사람의 모든 실제적인 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지 못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이 원죄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낸 단어인데, 이 원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근원적인 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후에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원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실제적인 죄가 생산된다는 것, 쏟아져 나온다는 것, 이것을 가리켜 이제 신앙의 선배들은 원죄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원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한탄하며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 합니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 너무나도 선량해 보이고 뭔가 그래도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오실 정도면 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가장 썩고 냄새나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라고 우리 마음을 만드신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이 죄로 인한 비참함은 무엇인가? 19문 보십시오. 똑같이 제가 질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처하게 된 상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답. 모든 사람은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비참함을 겪게 되었고 죽음을 겪게 되었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의 비참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뭘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전도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이 이렇게 말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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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어떤 면에서 모든 인생이 겪는 죄의 비참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을까? 이 전도자는 아마 솔로몬일 텐데 솔로몬은 왜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을까요? 사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모든 것을 누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할까? 왜 그럴까요? 궁극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한 사람이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어놓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은 원래 하나님으로만 진정한 생명과 만족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것을 소유하고 누려도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죠. 정말 자신 안에 있는 그 영혼의 빈 공간을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니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한 또 다른 죄의 결과인 죽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드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평생 일구어온 것, 우리가 평생 소유한 것, 우리가 평생 이룬 모든 것들, 혹은 우리가 평생 사랑하던 나의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나로부터 빼앗아 가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결국에는 나도 그 죽음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죄의 비참함 중에 가장 큰 비참함은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지옥인 거죠.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8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마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이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전체에서 지옥에 관해 가장 많이 말씀한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겠지만 그분은 동시에 지옥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께서 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지옥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이 지옥에 가면 안 된다라는 어떤 면에서 그 애타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번째 대표인 아담이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그대로 두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아담의 실패를 취소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아담이신 둘째 아담인 그 또 다른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제20문 질문을 제가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 머물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답,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그분의 순전한 선하신 뜻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하셨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의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지시고 구원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언약, 구원 언약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언약, 은혜 언약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또 다른 대표를 세울 거다. 너희의 첫 대표인 아담은 실패했고
그 안에서 너희 모두가 죄를 범하여서 타락하고 죄와 사망 아래 거하게 되었지만, 또한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런 너희를 내가 그냥 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또 다른 대표인, 너희의 구원 대표인 그 구세주를 세울 거다.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 이 은혜 언약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다시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에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은 아담이 실패하여 우리 모두가 겪게 된 그 모든 멸망을 또 다른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취소시키시고, 도리어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하신 것, 이게 이제 우리의 그 받은 구원인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대표로서 하신 일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인 것 같습니다.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단 그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겠다 말씀하실 때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대속물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어떤 것으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 대신 치르는 값을 가리켜서 이제 대속물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 아이가 공터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옆집 유리창을 깼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제 유리창이 깨진 집 주인이 이제 화가 나서 밖으로 나와서 그 아이가 공놀이를 하다가 유리창을 깬 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어찌됐든 혼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이는 이런 어떤 면에서는 위기 가운데 어떻게 구속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아이는 깨어진 유리창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스스로 자신을 건져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구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와서 그 집주인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유리창 값을 물어주면 그 아이는 부모가 치른 값을 통해서,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 한 희생을 통해서 구속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대속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죄는 단지 유리창을 깬 정도가 아닌 거죠.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죄는 무한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구속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을 그 값을 치렀는데 그 대속물이 바로 그분의 생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대속물로 인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 때문에 우리는 원래 멸망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대표로 우리 대신 멸망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단지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했을 때에 받는 그 상급입니다. 영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순종한 적이 없는데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대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 일 없지만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제 놀라운 복음인 거죠. 그래서 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대표이신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구원의 기쁨과 평안함과 확신 가운데 늘 우리 구세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